네, 성경 중에 그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영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1611년도에 번역된 정말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년 된 그런 번역본인데 그 영어권에서 그 400년 이상 가장 그저 사랑받는 또 신뢰받는 그런 성경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 성경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아무 오류도 하자도 없을까? 아마도 그 지금도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킹 제임스 성경 신봉자들은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아무 오류도 없고 하자도 없고 또 심지어 우리 한국에서는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다른 성경은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고 킹 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이 특별 섭리로 변개되지 않도록 보존하신 것이다. 이런 무리한 주장을 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그걸 누가 또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살펴서 그 말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을 정리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저와 함께 과연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이 완전한가? 또 그 킹 제임스 버전만 하나님께서 특별 섭리로 보존하셨을까? 과연 그러한가? 아무런 오류도 하자도 없을까? 이렇게 말하면 얼른 일반적인 사람은 자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냥 그렇게 주장하고 지금 일반 교회에서 쓰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은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변개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강변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저 이야기는 과연 그러한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저는 킹 제임스 성경에 역시 문제가 있지만은 그걸 사용한다고 해서 잘못됐다.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신뢰할 만한 성경이긴 하지만은 거기도 오류가 있고 거기도 고장이 나 있고 그것도 제대로 보존이 안 된 겁니다. 거기도 상당수의 고장이 나 있는 것을 오늘 제가 본문을 펴 가지고 여러분 볼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킹 제임스 성경을 신뢰하고 또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고 그거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여러 사본 중에 하나였던 TR 텍스트 레시프투스 하는 거에 또 여러 번역 중에 한 번역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지 거기서 무슨 절대적인 권위가 있거나 그 번역판만이 하나님이 특별히 보존했거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고 무리한 주장이에요. 왜 그런가 이제 몇 가지를 오늘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만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론적인 거 이야기 해봐야 의미가 없고 실제로 한번 보자고요. 킹 제임스 성경, 오스라이즈드 버전 이런 성경들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한글 혹은 개역 개정판 성경처럼 이런저런 크고 작은 오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 중에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가 2살 많은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가 나이가 40세였는데 아들이 42세라. 그런 게 있다고. 킹 제임스 성경에 있고 우리 성경에도 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나이가 32세에 즉위해가지고 8년을 다스리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분명히 40세에 죽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그 자기 아버지 여호람이 죽은 때 40살이었는데 그 아들 되는 아하시야가 그 나이가 42살이야. 말하자면 아들의 나이가 아버지보다 2살이 많다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성경에도 있고 킹 제임스 성경에도 있는 거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지금 아하시야 여호람 뒤에 왕위에 오른 그 아하시야가 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거나 말았거나 막내 아들이거나 첫째 아들이거나 간에 아버지보다 나이가 2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실수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일반 성도들은 거의 모를 뿐 아니라 킹 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되었다는 이성호 씨나 아니면 뭐 정동수 목사나 이거 다 모르는 거야.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면은 그 TR 킹 제임스 버전의 대본이었던 원어 성경 TR만이 하나님의 섭리로 완전하게 보존되었다. 이런 무리한 주장은 결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에는 언제나 완전한 지식은 없는 거예요. 다 저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지식으로는 아무도 완전하지 못해요. 저는 가능하면은 성경에 단 한 절도 안 빼고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경을 낱낱이 다 아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저도 한참 지나놓고 보면 내가 잘못 알았던 게 있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가장 눈에 띄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오류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보다 나이가 2살 많은 아들이 있었다. 근데 그 아들이 또 막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나 출판할 때 일반 서적 같으면은 그런 거 있으면 고쳐야지 이렇게 할 텐데 성경은 오류가 그런 고장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함부로 손 안 댑니다. 손을 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고장 나 있는 건 고장 나 있는 그대로 두고 이제 해석하거나 설교할 때 이 부분은 고장이다 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그걸 막 너도 고치고 나도 고치고 이래 버리면 정말 문제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거 하는 얘기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고 수긍이 안 될 텐데 한번 봅시다. 역대하서를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 좀 귀찮아도 역대하서 21장 5절을 다 펴봐요. 역대하서 21장 5절을 뭐 때로는 사람이 귀찮기도 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펴보는 걸 습관을 길러야 돼요. 반드시 성경을 펴봐야 돼요. 역대하서 21장 5절 거기 보면은 여호람이 그 왕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가 32세라.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침례교 성도나 목회자라도 한번 펴보시라고요. 여호람이 위에 나갈 때 나이 32세라 줄 긋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고 죽었어요.
그럼 불과 40세에 죽은 거 맞잖아요. 32세에 왕이 돼가지고 8년을 치리하고 죽었으니까 40살에 죽은 거야. 그 다음에 22장 보세요.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째 아들 아하시야로 위를 이어서 왕을 삼았는데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은 누구냐 하면은 아하시야의 형들을 여호람의 아들들 중에 지금 왕이 된 아하시야의 형들을 죽였어요.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하시야가 40살에 죽은 그 아하시야가 40살에 죽은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 42세라. 자,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가 40살에 죽었는데 그 뒤를 바로 이어서 왕이 된 여호람이 40살에 죽었는데 그 아들 되는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42살이면은 아버지보다 나이가 2살 많잖아요. 이런 거 처음 보셨죠? 여러분, 이런 고장은요, 성경에 꽤 많이 있습니다. 역시 킹 제임스 버전에도 있고, 오스라이즈드 버전에도 있고, 우리가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거의 대부분의 그 성경들이 이걸 안 고칩니다. 그냥 고장 난 건 고장 그대로 두고 설명할 때 이제 이런 고장이 있습니다 하는 걸 짚어드리는 정도지 이걸 마구 고쳐가지고 성경 출판하고 그래 안 합니다. 그리고 고치면 나중에 원 상태가 어떠했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돼버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그 킹 제임스 버전도 완전하게 보존된 건 아니구나. 사본하는 과정에서나 누군가가 실수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특별히 보존됐다. 그건 무리한 주장인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 이성호 같은 사람이 그 성경 구절을 성실히 보지 못했다는 걸 뭉변적으로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고장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5세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하고 나이가 그 11살 차이밖에 안 나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그러면 11살 차이 나니까 그 아하스가 10살에 결혼해가지고 11살에 히스기야를 낳았다는 이야기 되는데 그게 괜찮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고 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뭐 잘못됐다.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겁이 많아서 문 밖에 나오지도 못했던 그 아하스가 10살에 결혼해가지고 11살에 그 히스기야를 낳았다는 건데 글쎄 그건 또 그렇다고 해봅시다. 조금 10살이면은 결혼해가지고 11살에 아들 낳을 수 있을까? 이거는요, 좀 미심쩍긴 하지만은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또 단정적으로 말하는 어려워요. 10살에 글쎄 아하스가 10살에 결혼해가지고 11살에 히스기야를 낳았다 해도 그거 아니라고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펴봐요. 27장 1절 4절 보면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아시는 대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은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 김 말고 시드기야. 그러니까 그 여호야김은 손자였고 요시야의 아들으로서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은 이제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호야김의 즉위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야 너는 말이야 줄과 멍에줄입니다.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네 목에 얹어 가지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 잘 봐요. 지금 유다 왕으로 즉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야김이라고 해놨어요.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이를 네 목에 얹고 유다 왕 여호야김을 보러 온 사람이 하지 않고 시드기야를 보러 온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구하라. 자, 이런 아직도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지금 어려움 처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합시다. 그럼 윤석열이 대통령 됐으면 외국 사신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러 올 때 윤석열을 보러 오지 문재인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서 시드기야를 보러 온 외국 사신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27장 1절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서라고 해야 돼. 왜?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서 그 한 나라의 왕이 즉위했다 하니까 그 주변 나라 왕들이 그 시드기야 왕의 즉위한 걸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사절단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축하 사절단을 가서 만나가지고 예레미야 보고 이렇게 말해라 한 것은 그 시드기야 왕의 즉위한 걸 축하한다고 온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서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여호야김이 아니고 시드기야 왕을 보러 온 사신들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NIV는 NIV하고 RSV는요. 이 27장 1절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하고 여호야김 이거 아니고 그 NIV하고 RSV는 시드기야로 되어 있고 일본어 성경도 시드기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권위가 있다고는 KJV하고 오스라이즈드 버전 그 AV에는요 그냥 여전히 고장난 그대로 여호야김으로 되어 있고 우리 성경 개역 성경도 또 여호야김으로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건 분명히 고장이잖아요.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서 그 유다 왕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그 여호야김에게 가서 여호야김을 보러 온 그 사신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고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았을 때 그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걸 축하한다고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말하라고 했다면은 여기 반드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하지 말아야 되고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서라고 해야 맞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대부분 사람들이 살피지 않고 뭐 성경의 각장 다 맞겠지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저는 한 절도 한 단어도 안 빼고 설교를 하거든요. 저 설교를 한 절도 안 빼고 한 단어도 안 빼고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뭐 더러 걸려 나옵니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 벌써 오늘 두 군데 아버지보다 나이가 2살 많은 아들 이야기라든지 시드기야가 즉위했는데 예레미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서라는 고장이 나 있는 거 보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그 KJV의 대본이었던 TR,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그걸 하나님이 보자는 거 맞나? 그 말이 돼요, 그게? 자, 이게만 있는 게 또 아닙니다. 또 있어요. 사람들은 그 KJV라고 하는 그런 버전, 그런 역본을 만들 때 대본으로 사용된 수용된 그 본문, 텍스투스 리셉투스, 수용 본문이라고 하는 그 성경만, 그 대본 헬라어 성경만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됐다. 이런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조예가 깊지 않다는 것과 성실하지 않다는 것과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자, 이 TR의 오류가 이 정도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 또 문제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27장 9절 10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일러서되 저희가 그 정가 값이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이걸 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는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복음은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아니야. 실상은 스가랴서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는 필시 마태의 실수가 마태의 실수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만약에 마태가 실수했다고 하면은 성경 원본도 고장이 났다, 실수가 있었다, 오류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 사본의 원본은 오류가 없을 것이고 사본의 오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 그 더 놀라운 것은 이걸 대본 이런 대본을 가지고 그 영어 역본을 만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역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텍스투스 리셉투스의 오류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TR이 하나님의 특별히 섭리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죠. 저는요 마태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원문에 본문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원저자가 실수했다고 말하기보다는 대개 이제 사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야 신앙에 충격이 덜할 것 같으니까 마태가 실수한 건 아닐 거고 사본하는 과정에서 그런 고장이 나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든 TR이라고 하는 그 킹 제임스 버전의 대본에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스가랴가 한 말을 갖다가 예레미야가 한 말이라고 이렇게 말한 건 틀린 말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때로는 한 문자나 한 단어에 누락이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예를 들어 있다가 때로는요 없다로 번역될 수 있어요. 안 했다에서
안자를 빼면요 안 한 걸 가지고 했다라고 번역되어가지고 정반대가 될 수 있다니까. 야, 뭐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은 성경의 원본은요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사본도 절대시할 수 없고 여러 사본을 존중하면서 살펴서 해석할 때 조심스러운 자세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주장보다 강의를 할 때 조심해야 돼. 또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또 비슷한 예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이 말이 지금 마가복음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런 말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 말은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라 한 말씀은요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인 거야. 그러면 그 마가는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아시는 대로 여러분 마가는요 자기 자신이 설교를 한 거는 베드로 사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아마 그랬을 것이고 평소는 베드로 사도의 통역관으로 봉사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자주 설교하니까 그걸 번역하면서 아마 이걸 다 귀에 익숙해가지고 그걸 이사야의 글에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마가 귀에 기억이 된 거야. 그러면은 마가가 틀렸든지 마가로 하여금 그 통역을 하게 했던 베드로 설교가 틀렸든지 아니면은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든지 초기에 사본을 만든 사람들이 오류나 실수했든지 뭐 누군가는 실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에서는 그런 말이 없고 말라기 3장 1절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걸 두고도 킹 제임스 버전은 아무 오류도 없고 완전히 보존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로 특별히 보존되었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오늘 지금 당장 대답 못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특별히 침례교인들 또 성경 침례교 아니면 정동수 목사를 따라가는 사람들 말보회 말씀 보존학회 이송호 번역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TR에서 직접 번역했으면 킹 제임스 번역이 아니고 그는 이송호 역이야. 정동수가 만약에 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번역했으면 그거는 정동수 역이지. 정동수가 원어 성경 그 TR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사본에서 직역한 게 아니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된 걸 또 번역했으니까 얘는요 정동수 역인데 또 혼자 했다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고 국어 실력이 뛰어나고 영어 실력이 뛰어나도 혼자 한 번역은 그다지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경 번역할 때는요 최소한 한 20-30명 번역위원들이 함께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그 서로 살펴보면서 서로 비평하면서 서로 검증하면서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 연구하고 공동 번역을 해야만 그래도 좀 오류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송호는 그 TR에서 직접 직역을 했다면은 헬라어 TR 사본에서 직접 번역했다면 그거는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고 이송호 번역이고 정동수도 만약에 영어 성경이 아니고 그 TR이라고 하는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수용 본문에서 자기가 혼자 직역했으면 그거는요 정동수 역이지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야. 킹 제임스 버전은 1611년도 영국 왕 제임스 왕이 명령했을 때 그때 아마
한 번역위원이 한 35명인가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미려한 문장이라든지 또 성실히 번역해서 그렇다고 해도 오류가 없거나 고장난 게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문제는요, 그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라.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 보내라 할 때 거기에 나오는 그 사자라는 말이 있어. 우리말로 성경은 사자로 상당히 번역이 원만하게 됐는데 여기에 킹 제임스 버전이나 RSB 이 그 리바이즈드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이 영어 성경 두 권에는요 그 사자라는 말을 엔젤로 번역했다고요. 그 엔젤을 번역을 하고 또 이성호나 정동수 같은 경우는 그걸 천사라고 번역을 했어. 그게 뭐 문제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죠. 왜냐?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는 천사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줬고 요한은 그걸 영화처럼 총천색 동영상처럼 이렇게 계시를 봤는데 그걸 지금처럼 유튜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동영상 같은 영화 같은 그런 계시를 보고도 요한 사도가 글로 써요. 글로 그림 한 장도 안 그리고 글로만 썼는데 이걸 각 교회 7 교회의 앙겔로스에게 보내라. 그 앙겔로스를 직결한답시고 영어로 하니까 앙겔로스가 엔젤이 된 거야. 근데 그 앙겔로스가 만약에 히브리 개념 같으면은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우리가 말라크를 나의 사자라고 할 때는 말라크는 그냥 사자야. 근데 나의 사자라고 하면 말라키. 우리 성경에 말라기가 돼요. 말라기.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이성호 역이나 정동수 역에서 혹은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나 RB나 이런 데서 그 말라크나 앙겔로스를 엔젤로 다 번역을 했는데 엔젤로 번역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예. 엔젤로 번역하게 되면은 천사가 되는데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요한 사도가 종이에다가 계시 본대로를 그 본 것을 다 기록해 가지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는데 그 편지가 그 7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 편지의 수신자가 그 편지를 읽을 주체가 천사가 읽겠어요? 그 7 교회의 교역자 사자가 읽겠어요? 만약에 7 교회 교역자 사자가 읽는다고 하면요, 그걸 사자로 번역하기 훨씬 낫지 엔젤로 번역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이 종이에 편지를 썼는데 그걸 7 교회에 보내면은 그 7 교회 교역자가 읽겠어? 하늘의 천사가 읽겠어?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런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금방 알 텐데 그런 식으로 영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영어권에서나 한국교회에서 아직까지도요 계시록을 바로 읽어서 바로 해석한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영어권에서도 안 되고 한국에서도 안 돼. 번역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이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볼 때는 본문 비평 내지는 또 역사 비평, 양식사 비평 또는 또 편집 비평, 번역 비평까지 본문이 애매하거나 하면요 성실히 그 검증하고 비평하고 따져보고 원래 기록하게 하신 분의 의도하심은 이런 말이 아닐까 하고
또 고민하고 또 검증하고 또 살펴보고 확인해야 돼.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도 대단히 좋은 번역이고 훌륭한 번역이고 길이 남을 만한 그 기념비적인 그런 번역이라고 봅니다. 그 나쁘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약 성경 안에 이런 읽다 보면은 그 몇 절 없음, 개역 성경에 몇 절 없음 이런 말이 17번인가 등장합니다. 구약에는 그런 말이 없고 신약 성경에 17번인데 몇 절 없음이라고 예를 들어서 뭐 마가복음 15장 28절에도 그 없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없음이란 말이 17번인가 나오는데 이게 왜 없다고 했느냐? 그거는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초창기 그러니까 1611년도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올 때만 해도 사본학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그 지식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은 사본을 대조해 보거나 사본을 검토해 보거나 그런 게 많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대로 괜찮겠다 싶은 그런 대본 TR을 대본으로 해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여러 사본들이 발견되고 또 그걸 이제 검증하고 조사, 비교, 대조할 수 있는 때까지 이르게 되니까 먼저 그 사본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더 원전 쪽에 가까운 더 옛날 사본이 있어요. 그건 대개 대문자 사본이라고 하는데 대문자 사본일 뿐더러 전부 대문자로 써요. 신약 성경 한 권은 통째로 헬라어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더 어려운 것은요. 단어를 띄어쓰기를 안 해. 우리는 지금은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도 해도 쓰고 또 단어를 띄어쓰고 문장 부호를 붙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그 사본, 다시 말하면 원전 쪽에 시간적으로 더 가까운 그런 사본인 대문자 사본이라는 것은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또 여기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더 오래된 원전 쪽에 더 가까운 사본에는 이게 마가복음 15장 18절, 28절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이 짧은 거하고 긴 거하고 있는 거 없는 걸 할 때는 없는 사본, 없는 대본이 대문자 사본으로 더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 같은 경우는 원전 쪽에 더 가까운 읽기에 더 어려운 왜 소문자도 없고 띄어서도 안 되니까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원전 쪽에 더 가까운 것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TR 쪽이라 킹 제임스 버전에서 설명을 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고 이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 구절을 17군데를 더 보탠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그 약간 가치를 낮게 보는 이유는 첨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 성경이 첨가된 걸 모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빼먹었다고 삭제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삭제가 아닙니다. 원전, 다시 말하면 더 오래된 원본, 또 대문자 사본, 원전 쪽에 더 가까운 사본, 이런 걸로 가면은 여기 17절 뭐뭐 없음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더 오래된 사본에는. 그리고 다시 말하면 후대에 누군가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고 그 17절을 더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가치 있는 성경은요. 더하지 않고 빼지 않는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빼는 거는 잘 안 해요. 그런데 더하는 거는 왜 더하느냐? 그는 악의적인 첨가가 아니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절씩 이렇게 길게가 아닙니다. 딱 한 절 정도 이런 17군데를 더했다는 거예요. 부가되고 첨가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래도 그 부정하거나 이게 뭐 막
오류나 뭐가 뭐 불순한 게 섞였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저 봐주고 이해하는 것은요. 그 첨가가 악의적 첨가, 진리를 변개시킬 목적을 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첨가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부정하지 않고 그런 거 알고만 있으면 된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좀 더 순수한 원전 쪽에 더 가까운 그런 본문을 보면, 그것도 한 개만 보지 않습니다. 그런 더 오래된 원전 쪽에 더 가까운 사본을 몇 가지를 다 보아가지고 확실히 없었던 게 분명하다 하면은 그냥 없는 그대로 해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몇절 없음이라는 표시를 해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떤 구절이 있다는 얘기를 난 하나 각주로 달아놓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킹 제임스 성경만을 고집하는 분들에게 혹은 또 거기에 넘어갈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본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꼼꼼하게 살펴본 사람들 같으면은 그 킹 제임스 성경 신봉자처럼 이송호나 아니면 정동수 목사나 아니면 피터 러크만이나 몇몇 분들이 있거든요. 킹 제임스 성경만이 막 최고라고.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주장하면요, 좀 아는 사람들 눈에 좀 무식하게 보입니다. 나는 누구든지 이왕의 성경을 사랑하면서 무식하다는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여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건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사람들 되게 말을 잘 안 해요. 특히 이제 개역 성경을 쓰고 있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사람 다 알고 있어도 그걸 또 누구를 또 무식하다 그런 말하면 그 사람들 또 체면도 있고 하니까 조심하는 것뿐이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다음에 제가 또 신약 성경에 킹 제임스 성경에 또 잘못된 거 이런 거 있으면 제가요 시간 나는 대로 그 번역 비평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도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나오는 사자들도 다 사람을 두고 사자를 합니다. 물론 헬라어 언어에는 원전에는 앙겔로스로 되어 있어요. 그 사자가 엘리야의 심정과 정신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할 때 예수님의 해석은 그 사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이나 그 대본의 어떤 텍스트 리셉투스나 면밀히 살펴볼 시간 여유가 거의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뭐 그런 본문을 한 단어 한 단어 다 그렇게 살펴보려고 했다가는 아무 일도 못할 겁니다. 믿음도 안 생길 거야. 그런 거 매달려 공부하다가 인생 끝낼 수 있어요. 저 같은 범부가 감히 킹 제임스 버전에 대하여 정당한 평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또 저도 저 분수를 아니까. 그러나 오늘날은 저마다 말을 많이 하는 세상이라서 저까지도 분수에 넘어서는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성경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많은 학자들이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 사본들과 역본들을 대조하면서 성경 본문을 조사해가지고 이른바 비평 노트라는 본문 비평 번역 대조 노트를 지금도 BHS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는요, 네슬 알란드판이나 26판 이런 데 보면은 그 난하에 어떤 성경에는 무슨 성경 무슨 버전에는 이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비평 노트를 다 성실히 만들어놨습니다. 그 비평 노트를 다 꺼내가지고 정말 성경 안에 약간 서로가 상이하거나 고장 났거나 애매하거나 이런 걸 다 끌어모으면요, 페이지 수로 약 4페이지 분량, 한 5페이지 분량 정도 돼요. 분량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 4페이지 내지 5페이지 되는 그 고장난 부분을 다 합해가지고 성경을 헐뜯는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과 행위를 규정하는 어떤 교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충분해. 우리가 갖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이나 우리 지금 네슬 알란드판이라고 하는 우리가 개역 개정판의
대본이나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교리 혹은 행위의 교리에 있어서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조금 유연하고 그리고 좀 그래도 사본 대중학을 공부해보고 하다못해 그런 강의를 들어본 사람들은 이런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킹 제임스 버전의 또 다른 오류, 또 다른 하자가 무엇이 있는지도 또 한 번 더 챙겨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